하나님께서 우리를 네피림 운동 막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며 현장의 빛을 밝히는 우리 파수꾼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당연한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얼마나 발전을 했던지 핸드폰에 이제 외국 사람이랑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고요. 또 뉴스 보니까요, 이제 공장에 로봇이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로봇으로 이제 일거리도 막 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발전은 이루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이 땅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죠. 누가 잘못해서 또는 어떤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압니다. 아니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네피림 운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4년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향하신 영원한 기업, 이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분명한 말씀 속에 기도하다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보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시렵니까? 살아자면 몇 살까지 사시렵니까? 80. 더 살기만 해봐라. 아닌가 왜? 예. 80도 130.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 평균적으로 100 둘이 합의 보십시오. 100 정도로. 예, 100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기 찍으면 너무 서운하겠죠. 뭐 한번 중간쯤이라 봅시다. 아니 중간도 좀 앞쪽이로. 예. 여기가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의 과거라고 하고 이걸 미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기업,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그리고 기다려야, 그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품이 만들어지고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막 따라가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뭐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몇 살 되면 얼마 모아야 되는가? 야, 그거 보니까 인생 비참해지더라고. 야. 근데 세상은 그거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하나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배경,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뭐였습니까? 상처, 연약함, 그것이 아까 발판된다고 했는데요. 발판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여정인 겁니다. 그렇죠? 우린 미래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흔적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겁니다. 내 과거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렇다면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영원한 기업을 보고, 미리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고민할 것도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니, 오늘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과거 속에서 행하신 일과 오늘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걸 바라보면 미래에 내가 할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선택할 때 뭐가 어렵습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노예가 애굽으로 가는 길이구나 알았겠죠. 하나님의 흔적. 형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렇죠? 그 과거와 이 상처에 하나님의 흔적을 본 거예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러니 오늘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말씀을 통해서. 막 들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자,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영원한 기업은 뭐냐? 나의 24를 찾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갈 것.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 중에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돼 있어요. 그냥 얼떨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24, 그것을 보고 영원한 기업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언약,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의 인생을 잠깐 보면서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보면 이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여느 날과 상관없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이렇게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호련히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본능적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예수라 해도 약간 놀랬을 것 같은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돼서 집중의 시간을 보냅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근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집중.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향한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의 미션을 주시는데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자랑했던 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부심 가지고. 그런데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육신적인 것을 두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구원받은 인생, 네피림 운동을 거기에 당할 자가 아니라 이겨낼 자로, 승리할 자로, 아니 아직 그들을 살려낼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니, 능력자였습니다. 대단한 가문에서 대단한 곳에서 공부하고 대단한 분에게 사사받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어떤 시간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면 당연히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기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집중했던 그 집중, 그렇죠? 내가 누구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깊은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보니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이거든요. 19절 20절 보면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의 죽이는 사람을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의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 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걸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뭘 찾으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그것이 이미 지금 너희에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과거 여기까지 걸어오던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했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슨 수저입니까? 여러분 복수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물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기준에서 보면요, 그게 내 상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결정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얼떨결에 나이 먹고 이렇게 자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리 봤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응답도 중요한 거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응답도 일어나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따라 걸어갈 뿐인 겁니다. 바울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이것 하기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던졌다니까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막 대단한 것을 노력하고 뭐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언약을 이룰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그렇죠? 어디 출신이라고요? 길리기아 다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무역 도시,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제일 뛰어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 밑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킨 거예요. 신기하죠? 바울은 그냥 우리 집안이 좋았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학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그리고 임금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의 정책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막 전 세계에 이 속국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식민지로. 자기들이 다 가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대단한 대우를 하면서 다스리게 만든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해서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냐면 이 사람들은 잘못을 했는데 감옥에 끌려가지 않아요. 어디서 재판받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준비한 인생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이 말은 정치 지도자란 얘기예요. 차세대 정치 지도자. 제가 여러 명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이 이준석 같은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당 가서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가지고 회당에서 차세대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먹히겠습니까? 먹히겠습니까? 학교는 제대로 졸업했나 의심하는 눈초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3장 5절 6절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살아왔던 거예요. 완벽하게. 그들이 원하는 뭡니까? 요즘 부모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 들어가기 딱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의 과거를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게 집중하는 동안 발견된 거예요. 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게 보이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내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 보십시오.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은 내 속에 이미 심겨 두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것을 가지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역사, 내가 작품을 이루어내야 할 그곳, 유산을 남길 그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고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행 가려고? 관광 가려고?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영원한 기업, 그 성취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니까. 그리고 임금 앞에 서기 위하여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모릅니까? 예? 뭐라고요? 맞습니다. 로마.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 때문에 자진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감옥으로 제발로 들어갑니다. 풀어준다는데도 아니 됐다고, 나 로마로 간다고. 그러니까 총독이 뭐랍니까? 베스토 총독이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근데 아니죠. 바울은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하여? 왕 앞에 서기 위하여. 왜냐? 내 인생이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서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바울의 인생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그냥 걸어간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인생의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직 어디로 해서 잘 갈까? 저는 자, 그래서 중고등학교 사회 갈 때 부모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대학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죠? 대학 어디 가는 게 인생 여러분 결정 납니까? 해보시니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직장 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가야 됩니다. 그 기준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고 자꾸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인다면요, 여러분 무슨 직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노예도 괜찮잖아요. 아니, 죄수도 괜찮잖아요. 아니, 총리도 괜찮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요새 붙잡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사는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서 바로 루스드라로 갑니다. 누가 있는 곳으로? 디모데가 있는 곳으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너 곧 죽는다. 핍박과 환난이 너 기다린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 왜요? 난 이것 때문에 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뭐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 인생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어려움이 왔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이제 시작이다. 무엇을 위한? 언약의 여정을 위한 시작이다. 영원한 기업의 성취를 위한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를 향하신 영원한 기업은 무엇이냐? 나의 24를 찾은 겁니다.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때 무슨 기도를 하라고 했나요? 다음에 예배 나 혼자 드렸나? 파수꾼의 기도.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24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라? 삶 집중을 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밤에,
바로 밤에 가고 싶네. 네. 낮에, 밤에. 네.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번 주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를 향하신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777 일곱 망대를 쌓으라고 하느냐?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왜냐? 나는 본능적으로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나. 보좌의 능력, 언약 붙잡을 때 시공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봤나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237과 통하는 그 문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 뭐 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피림 운동으로 현장이 전부 다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걸 당연히 이제 꺾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영원한 기업 CVDIP.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세 가지 뜰. 왜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 가지 뜰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밖에 불신자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아침, 낮, 밤에 하십시오. 그 속에서 이걸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인생 자체가 이 일곱 망대를 쌓고 영원한 기업을 찾았다면 지금 뭡니까? 다 여정인 거예요. 여정. 바울이 돌 맞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여정.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들이 와서 함께 전도 운동하는 거, 그것도 여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다 초월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24가 다 달랐어요.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적용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따라가는 체질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대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만드신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예쁜 조각일 수도 있고요. 못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큰 조각일 수도 있고 작은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조각이 없으면 퍼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이 흔적들을 주신 이유와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연결이 됩니까? 내 미래와 어떤 연결고리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자다가도 깨서도 기도할 만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절대 계획, CVDRP가 발견되어져서 그 길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심겨 두시고 성취해 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발견하고 24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다시 성심껏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그 업의 현장 속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정말로 이번 2024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영원한 기업이 발견될 때까지 집중하다가 영원한 기업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작품을 만들며 유산을 남기는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나를 향하신 영원한 기업을 두고 24 기도하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